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아침까지 먹을 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 아무든지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은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 이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16장 이전에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 자신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그리고 그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억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16장으로 오게 되니 자신들의 배고픔이 다가오자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는구나. 우리가 노예로 살았어도 애굽 땅에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말이야 라고 원망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목소리는 15장의 영광과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 아니죠. 만약에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하면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을 달라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치 이상을 보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지? 이왕 주시는 거 일주일씩 모아놨다가 그것을 먹고 좀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만 보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습성상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있는데 하루치만 보관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숨겨두겠죠.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데 이걸 숨겨두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는 내일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들의 가운데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내일 만나를 안 내리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먹을 것이 많았을까요? 풍족하게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신들에게 어떤 음식이 하루치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자연스럽게 내일을 위해서 보관을 했을 겁니다. 노예 신분상 매일매일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리라는 장담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저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는 음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23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일 것까지 모아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아두시겠습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루 이상을 두면 썩을 텐데 보관하라고? 쓰레기를 놔두는 걸 나보고 처리하라고?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보관하라 하셨지? 그래 그러면 나는 보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만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들의 배고픔을 허락하셨다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겠죠. 내가 다음 주부터 한 달치 음식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창고를 지어. 그래서 그 음식을 담아둘 수 있는 곳에 담아둘 수 있게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음식을 더 쌓아두게 되니 무엇을 본 것입니까? 바로 음식이 썩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은 만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는 민재가 너무 이뻐서 민진의 가정에 더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먹을 수 있게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거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은혜를 취하는 몫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 은혜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세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낮추시며. 광야의 첫 번째 목적은 교만을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죠.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는 물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착각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굶주림을 일부러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배고픔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뷔페 식당 가보셨나요? 저는 뷔페를 참 좋아합니다. 가면 먹을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고 저는 준비를 합니다. 아침부터 안 먹죠. 그래서 전투적으로 뷔페 식당에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접시를 들고 승전가를 부르죠. 오늘 이 음식은 다 내 것이다 하며 열심히 먹습니다. 그런데 한 접시, 두 접시 먹다 보면 배가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접시를 놓고 안 먹게 되죠. 못 먹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못 먹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배부르니까 그 음식을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투력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도 하고 작정 금식도 하고 작정 헌금도 하고 뭔가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안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를 먹이신 것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굶기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만나가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경험에도 없고 세상의 지혜에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공급자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만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그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이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사탄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다가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의 참 의미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배가 고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그 순종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가 있으십니까? 돈, 건강, 물질이, 그것들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은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가 모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새로운 만나를 거두게 하신 이유는 매일 아침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과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직도 과거의 은혜로, 과거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었는데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신 그 응답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전엔 그랬다고요. 그런데 예전에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은 안 계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이를 먹었고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보험도 10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을 붓게 되면 그것이 만료되면 더 이상 그 보험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10년 동안 어떻게 부었는데 정말 매달 이거를 붓기 위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대출까지 받고 남에게 빌려서라도 내가 이 보험을 꼬박꼬박 부었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어제 보험이 만료됐으면 오늘의 병이 생긴 것에 대해서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은혜는 과거의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시냐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으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제의 과거의 은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어린 목동이 되었을 때 사무엘은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했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기름 부으심 한 번으로 평생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왕의 신분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야 했고 사울 왕에게 쫓겨야 했었고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또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위기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느 골방에 갇혀서 나는 왕이 될 사람이야.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리고 계속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오늘의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63편이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시를 다윗이 쓴 것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뿐 아니라 육적인 세상적인 것뿐 아니라 다윗의 영적인 것도 광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주님을 찾아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듦이 찾아오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모든 것을 발동을 해서 그것을 막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여기서 침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새벽과 아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렸으니까 끝. 오늘 내가 2시에 오늘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끝. 내가 중기도에 참석했으니까 기도 끝.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응답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유통기한이 끝났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그 음식은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지만 그 음식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되 그 인도하시고 그 응답하신 그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일도 은혜가 있으신가요? 오늘 내가 간증을 했으니까 내일도 그 간증대로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은혜를 얘기한다고 해서 다음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사단은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 성도님들 듣고 하나님도 듣지만 사단도 그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공격을 하죠. 그래? 네가 은혜가 있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그 은혜에 대해서 판단하게, 나 어제 분명히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왜 이러지? 그 은혜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그 어떠한 부대낌, 어제 은혜가 있었는데 왜 오늘은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그 부대낌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드리지 않으면 계속 그 과거에 묶여서
그 은혜는 저버리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성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준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는 이유가 무엇일까? 숨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을 하셨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어이없는 죽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왜 우리는 오늘 눈을 떠서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그 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어저께 운동해서, 내가 어제 맛있는 걸 먹어서 하루하루 정말 삼시세끼 영양제를 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숨을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 묶여 있지 않고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